찬송집 222장 드립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집 222장 드립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의 큰 제목이옵나이다. 고집세고 완악한 죄인을 오래 참아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사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값 예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주님의 공의의 손, 자비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지키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정말 가히 없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사랑에 감동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누추함과 옹졸함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성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이처럼 천진하게 하시고 사내처럼 강인하게 하시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매들처럼 섬세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민감한 분별력도 주옵소서. 노인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홀이라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주의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45장까지 보았습니다. 바룩과 예레미야가 그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피난민 속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마 무력으로 억지로 그들을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는 어떤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였고 너희 때문에 이 땅도 망할 것이다. 이 땅도 벌받을 것이다. 너희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 너희는 이곳에서도 벌을 받을 것이요 이곳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진노를 겪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아내를 통제하지 못하는, 가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편들을 책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하는 바룩에 대하여 주님이 위로하시죠.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리라. 에벤멜렉처럼 보존하여 주리라 합니다. 즉 전체적인 대세가 하나님을 다 버리고 전체적인 대세가 다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옹졸한 것 같고 참 메이저가 아닌 것 같고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고 초원스러워 보이고 그럴지라도 전부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남겨진 소수는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유, 나만 남았구나. 엘리야와 같이 허덕이던 때가 우리 2017년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로뎀 나무를 예비하여 주셨고 까마귀를 예비하여 주셔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또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머릿수가 많고 작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제 46장부터는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단지 그들의 동족, 즉 유대인들을 향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 대하여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꾸짖으시는가? 왜 맨날 화만 내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교만을 떨면서 어떻게 교만을 떨었는지 한번 보죠. 우리 4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 보면 23절 보세요.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애굽은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큰 대군을 이끌고 황충보다 많아서 이 곤충들과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면서 바벨론과 싸우자 하고 갔던 거죠. 그런 그들의 교만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패전함으로 그 교만은 꺾여버리고 맙니다. 22절도 보세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고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온다. 기세가 등등하죠. 바로 이 애굽 군대를 이끈 바로 왕이 요시야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건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장 1, 2절을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곧 유다의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로 애굽의 왕이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이제 패하고 만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교만이 꺾여집니다. 우리가 이 46장을 볼 때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쓸데없이 근거 없이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애굽이 힘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우상 공장인 애굽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을 돌봐주신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을 떨고 힘을 자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보게 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교만은 타락한 천사 마귀의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폭력을 행하는 자, 게다가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이사야와 다니엘 등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찬양받고 싶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교만을 떨려고 할 때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애굽의 파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이제 다 그 애굽에 있는 지역 도시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국권에서도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키 원느니라. 자, 애굽아, 너희의 동서남북이 지금 내가 준비한 칼에 삼키 왔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선포될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서 미래에 확실히 될 일을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과거사적 미래의 표현은 주님이 분명히 될 거.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제 애굽은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이집트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돌을 묻어둔 곳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궁이 세워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죠.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후 모든 일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의 손에, 이슬람의 손에 들어가고 터키의 손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 또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민족적인 무슨 불운을 겪는다, 재앙이다, 또 운명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때까지 계속 분노를 퍼붓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목적이 있으셔요. 자,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애굽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본의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을 자를 남겨놓으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했습니다.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누가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전투의 하나님, 살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구약의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심판할 때, 즉 첫째 아담은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동산에서 시험 받았음에도 넘어졌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도 순종했어요. 주님이 택하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넘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햇빛 쬐이시면서 그 고난을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겨내셨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이제 마귀가 배고픔으로도 호소해보고 또 명예욕으로도 호소해봤지만 예수님이 넘어오지 않자 말씀의 해석을 곡해해서 유혹하잖아요. 시편에 그랬지? 네 발이 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보호해 줄 거라고. 그것 증명해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너 인기 스타가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맥락에서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절 6장 굿사람 붓사람 화를 당기는 루딘 사람 심판하는 이 본문의 바른 사랑의 해석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굽 같아서 구스 사람 같고 루딘 사람 같아서 하나님께 화를 당기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천국 소망 주셨으니 지금 부르셔도 저는 후회 없이 가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남겨주시면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을 때 애굽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2절 보세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21절도 보세요.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애굽의 용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돈 주고 산 군인들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이 아름다운 암송아지, 살찐 수송아지는 뭐예요? 그 당시 애굽의 부유함과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유다도 부유하고 번영할 때 선지자의 얘기를 그렇게 듣지 않다가 멸망했는데 애굽도 지금 똑같아요. 살찐 수송아지, 살찐 아름다운 암송아지, 부유하고 번영하고 평안한데 너 교만하면 죽는다, 이런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심령을 기경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적극적으로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없는가 돌아보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욥을 보세요. 잔치가 벌어지고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그 기분 좋은 중에 부지불식간에 범죄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자세.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잔치도 벌이게 하시고 파티를 즐기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혹시 이 파티 중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한 건 아닌가? 갖지 말았어야 될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 왜냐하면 파티 때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보고 얘기하고 듣는 것 때문에 유혹도 받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미워도 하고. 우리는 그런 자세, 욥처럼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고 오히려 역전의 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이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27절 이하 때문이에요. 내정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주님은 속도 없으세요. 주님 싫다고 지금 애국까지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싫다고 바벨론 밑에서 징계를 받고 겸손하게 되는 걸 거부하고 내 살 길 찾아간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정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내 분명히 알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이에요.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가 애국까지 땅끝까지 도망갔어도 나 너를 잡아올 거다. 너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바벨론에 잡혀간 자든 애굽에 도망친 자들이라도 내 백성은 내가 데려오겠다. 그러나 보세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일절 겸손함으로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